할렐루야. 3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은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과 42편과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43편에 특별히 저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42편의 6절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3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반복하는 걸로 보아서 동일하게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낙심할 일이 많고 속에서부터 불안해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낙심할 일들이 사라지고 만사형통하고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도 없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 그것은 무덤에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인을 송사하고 시인을 모함하고 또 시인을 억압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 간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인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시인의 무죄함을 판단하심으로써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입니다. 당장은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 앞에 공사를 하나 봐요.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현실의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뭐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조상들, 뭐 다윗 이런 분들 다, 또 지난 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사사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실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요,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 25년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이상을 떠돌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뭐 그러는데 또 더더군다나 아들은 또 이렇게 안 생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내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아들은 안 생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기다리죠.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을 얻고 믿음의 땅들을 얻는 그런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 블레셋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5번이나 메우고 쫓아내는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넓은 땅, 모든 가족과 종들이 함께 물을 얻을 수 있는 부엘세바를 얻습니다. 뭐 야곱도 그러했고요.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요셉이 인내했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뭐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밖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당장 불의한 세력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놀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뭐 어쩌면 이번 주에 또 탄핵 심판 뭐 결과가 헌재에서 나오면 뭐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극심한 혼란은 예상이 됩니다. 뭐 당장은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사를 쭉 보면 분명히 후퇴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2보 전진하는, 1보 후퇴하는 것 같지만 다시 2보 전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근대사를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목자가 양인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또 찬송가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맡기는 그런 찬양이 있죠. 반면에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왕이 죄를 범하고서 그가 절망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절망도 있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의 가장 기쁨은 빛 되시고 진리게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이르러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빛은 신을 향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이고, 진리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한 빛 되신 얼굴빛, 그리고 성도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오늘도 거룩한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시인의 무죄함을 입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을 빌고, 또 우리의 소원은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성산에 이르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 앞에 빛과 진리로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그 목적과 또 우리의 어떤 결핍을 위해서도 나아가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호스피스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을 좀 둘러보는데, 그 병실에 이렇게 이름하고 나이가 쓰여져 있어요. 이름은 중간에 별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다 연세 드신 분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병실에는 48세 김모 씨, 56세 이모 씨, 저희 어머니처럼 79세 한모 씨, 85세 김모 씨,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이가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병원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병실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휠체어 타고 병원 로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실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병원 안에 TV를 켜서
예배를 이제 실황을 보는데 제가 참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한 40분 정도 드리는데 한 40분, 45분 드리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보니까 설교는 한 10분 하고요. 찬양을 한 30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육신의 어떤 질병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세례를 받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누구 성도님, 환우님을 위해서 축하해 주세요.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러나 이제 질병 가운데 이제 사실 마지막 단계인데 그 병원에 들어와서 또 헌신적인 또 섬김과 돌봄 속에서 또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환우님 누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뭐 이런 자막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백성이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어쩌면 이번 주간에 또 그 탄핵 선고에 따라서 극심한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동이나 분열이 아니라 기도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참으로 불의한 세력들이 나를 고소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서 성도를 판단하시니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의로서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며 주의 성소로 올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분열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이 공의로서 드러나시며 심판하시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기도로서 세워가는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꽃샘추위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